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포 생명샘 교회 이현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장애가 있고 애까지 딸린 남자와 처녀 몸으로 결혼해서 오직 생명 있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오셨는데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984년 내가 25살이 되자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다. 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뵙고 결혼에 대한 기도 부탁을 드렸다. 사모님이 물었다. 이 선생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원해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안명섭 집사님 같은 분이라면 좋아요. 그야 안 집사님 믿음 좋고 사람 좋지요. 사모님은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고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평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생각 없이 쉽게 대답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신중한 성격인데 평소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유부남의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나도 놀랐다. 안명섭 집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성가대 대장, 청년회 지도부장, 교회 재정 담당 등 교회 여러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성실하고 믿음 좋은 분이었지만 설령 그가 미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참 이상하고 궁금했다. 결혼 문제를 두고 5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오른편 위쪽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어린아이가 있어도 괜찮겠느냐? 동시에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추어졌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나자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졌다. 그 후 금요 철야 예배 때 안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 제가 며칠 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여 간증을 했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해 오른팔을 못 쓰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형님이 같이 예수 믿자고 권해도 듣지 않고 운동과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 일요일이면 등산, 운동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면서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죽을 뻔한 큰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전도하러 오신 어느 여전도사님을 통해 마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구원받고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3도 전신 화상으로 몸의 80%가 불타고 얼굴도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화상 자국으로 얼룩질까봐 제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피부가 군데군데 벗겨진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확 벗겨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없는 아내의 핍박이 심하고 4살 난 아들이 몸이 허약해서 걱정이니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간증을 통해 안 집사님의 사생활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2달 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날 청년회 회장이 말했다. 오늘 안 집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박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얼마 전 대신방 기간에 목사님과 함께 안 집사님 집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제 아내분도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자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는 안 나가요 하더라고요. 며칠 뒤 아침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는데 또 뜻밖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오후에 강집사 집에 들러보아라. 강집사님은 예배 피아노 반주자인데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왜 나가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하시며 늘 환한 표정으로 나를 반기셨다. 그날 저녁 강집사님 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안명섭 집사님이 참 착하고 믿음도 좋은데 어린 아들을 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불쌍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매번 안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이현재 선생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선생이 안 집사를 도와준다면 그 가정이 살아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니 용서해요. 내가 당황하여 말했다.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꿈을 꾸었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안 집사님과 결혼하는 모습이 생생한 화면처럼 나타난 것이다.
내 옆에 서 있는 안집사님이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나까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결코 사람의 일생대사가 꿈을 통해 결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그 꿈이 자꾸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무렵 기도 많이 하시는 몇몇 권사님들이 한 사람씩 따로 목사님을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단다. 이연재 선생이 안집사님에게 가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날 겁니다. 목사님은 권사님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선생은 지금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가차없이 제명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환상이 떠올랐다. 어린 남자아이가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돌보는 내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결혼에 대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비록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순종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리라 결단하자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26, 안집사님은 35살 때 꿈에서 본 것처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아노 반주자 강집사님이 결혼식장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의 모습이 성령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내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부모님과 친척들의 반응은 잠시 내 마음을 쓰리게 했다. 연재가 예수 믿더니 사람을 버렸어. 어려서 너무 귀하게 기르면 커서 팔자가 사납다는 옛말이 딱 맞아.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됨을 믿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렀다. 과일을 먹다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여대생 중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참. 찻잔을 든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구나. 내 결혼을 두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우는 결혼을 했겠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흠 있는 여자가 인생을 박앤세일 하는 거라고 생각들 하는구나. 피가 거꾸로 흐른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지금껏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함께했다. 얼마 후 시누이 남편이 퇴근하던 길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화곡 제1침례교회에서 나와 함께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민수 청년이 나를 좋아했다. 내 마음도 그를 향해 움직이려고 할 즈음 퇴근 후 교회에 들러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웬 젊은 여자가 머리를 뒤로 묶고 초라한 행색으로 여자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하소연했다. 저는 민수 씨를 대학 다닐 때 만났는데 버림받았어요. 내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자 사라졌다. 나는 금방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 놀라서 고개를 뒤로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마친 후 민수 청년이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렀다. 연재 씨를 보면 가끔 두려움이 느껴져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한 여자를 만났는데 가까워졌고 그녀의 뒷바라지를 받았어요. 그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곤란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영적 체험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선명히 이해되었다. 은밀한 일을 기도 중 알려주시며 자녀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2002년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생명샘 교회를 개척했다. 나도 목사로 부르시는 사인이 있었다. 꿈을 꾸었는데 초록빛 칠판에 이연재 목사라고 크게 쓰여 있었고
어떤 신사가 정중히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니 목양실 탁자 앞 명패에 목사 이연재라고 또렷이 쓰여 있었다. 나는 다시 신학 석사 과정을 시작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사가 되고 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나보다 더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여러 번 헌금으로 드렸다. 큰딸이 유학 간 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라 매번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몇 년 후 나를 전혀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여 깜짝 놀랐다. 주님이 물질 시험을 너무나 잘 통과했다고 하십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쓰라고 물질을 주어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자라고 하십니다. 2011년 미국 미시간에 있는 선교센터에 들렀을 때 60대의 백인 남자 목사님이 내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처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매우 기뻐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큰딸이 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양대에 도전한 실기 시험날 갑자기 오른팔 통증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입시에 실패한 딸은 몇 날 며칠 시리에 빠져 지내다가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했다. 3일째 되는 날 밝은 목소리로 전화했다. 엄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제 내 마음에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만 남았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보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얼마 뒤 1월 어느 날 미국 음악대학의 여교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고난도의 몇 곡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테스트를 한 후 그 교수는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 세우며 칭찬했다. 이런 아이는 큰 무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제자로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라고 믿어졌다. 딸은 미국 대학에 입학한 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리버사이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음악대학원에 진학했다. 둘째 딸이 대학 시절 코막힘이 심했다.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가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딸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성경책 들고 몸만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해 내게 나아오라. 그동안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라. 딸을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고 이 말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자 딸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다음날 아침 딸이 말했다. 엄마, 어젯밤 꿈에 혀만큼 커다란 덩어리가 코에서 쑥 빠져나가 버렸어. 아직도 눈에 생생해. 미끈미끈하고 크기가 진짜 혀처럼 큰 덩어리가 빠지더니 실제로도 코가 뻥 뚫린 것처럼 상쾌하고 시원해.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다. 딸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자기 의가 강한 분이라 평생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정신은 있지만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셨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말 40일 새벽기도,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 때 매일 헌금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렸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하루는 엄마가 직접 목격한 동네 권씨 아저씨에게 일어난 기적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목암으로 고생하는 권씨에게 병문안을 갔더니 목 둘레까지 암이 전이되어 수술하고 다시 복부에 전이되어 누워있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건 먹고 편히 쉬라고 했다면서 권씨는 난 이제 틀렸어요. 가망이 없어요. 포기했는데 권씨 부인이 교회 신자라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부부가 나란히 새벽기도에 나간대요. 이불 깔고 죽을 날 기다리며 누워있던 사람이 어느새 건강한 모습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저렇게 좋구나 싶어 무척 놀랐어요.
자기 의가 강한 아버지께 나는 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다. 돌멩이가 크든지 작든지 강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듯이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아요. 행위의 죄뿐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의 죄도 무서운 거고요.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며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람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해요. 하나님만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죄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아버지는 그동안 방에 누워만 계셨는데 주님을 영접한 후 혼자 일어나 걸음을 옮기고 방 문턱을 넘으셨다. 그 후 방송을 통해 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지내시다가 세례를 받으셨다. 7년 후 어느 날 기도 중 환상을 보았다. 아버지가 젊을 때의 모습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방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날 새벽 3시경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그 뒤 엄마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교회 가면 마음도 평안하고 다 좋다. 신앙생활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쉽구나.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결혼 전 내발산동 아파트에서 자취할 때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주인집 여자가 며칠 내내 자꾸 생각이 났다. 내가 여러 번 교회 가자고 해도 남편이 싫어한다면서 가지 않았었다. 몇 년 만에 찾아가니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서 나를 맞았다. 깜짝 놀라는 내게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언니, 왜 인제 왔어요? 내가 언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탈영병이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요. 남편은 지방에 가고 없었거든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흉기를 들고 위협해서 베란다로 피하던 중 그만 5층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나 죽었구나 하는 찰나에 언니 생각이 났고 그 뒤로도 매일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이젠 내 처지가 이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한탄하고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비록 몸은 불편해졌어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장애가 있고 아이 딸린 남자와 처녀 몸으로 결혼한 나를 세상 사람들은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바라보았지만 한평생 힘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 급한 성격이 사라졌다. 성격 자체가 아주 느긋해져 버렸다. 남편은 타고난 성격은 쉽게 안 바뀐다는데 당신은 느긋해져도 너무 느긋해져 버렸어 하며 놀라워하곤 한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해요.